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소망 잃은 자들에게 주의 크신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떠도는 말 중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 중에는 여성이 울기를 시작하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러네요. 여성의 눈물에 페로몬 성분이 있어서 눈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모르게 그 페로몬 성분이 남성의 후각을 자극하여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공격성을 낮추고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도 안정시킨다라고 합니다. 또 울고 난 뒤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코가 막힌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그 또한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원시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들으면 원시적인 감정이 자극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냉철한 사고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편을 이길 무기가 있는 거예요. 눈물 쏟으면서 코맹맹이 소리 한번 말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아무래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조금 면역이 생겨서 안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할 때 이것만큼은 꼭 이 남편의 고집을 꺾어야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써먹어 보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많이 써먹으셔서 면역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반 남성만 눈물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과부였어요. 나인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넓은 평야, 아름다운 평야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집에서 창을 열고 그냥 살랑거리는 바람만 느껴도 그 펼쳐져 있는 뷰가 끝내주기 때문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동네가 나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나인성으로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이 여인은 한 사람의 평범한 아내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도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진 못했어도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족,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독자 하나만 남겨두고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은 것이죠. 평범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과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특별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때에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층, 고아와 과부입니다. 뭐 객과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쨌든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사회적 약자로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경제 활동이 금지였어요. 그래서 유대 여성들은요, 한평생 남편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여성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큰 재산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을 때, 일찍 죽었을 때, 거기다가 아들이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경제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과부인 여성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과 매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삶이 펼쳐지는 건가. 대부분의 과부들이 다 구걸하며 길거리에 나앉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룻기에서 룻도 그렇죠. 룻은요, 창창한 나이였어요. 아직 젊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룻이요, 전혀 경제활동 할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빌어먹는 거죠. 구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인성의 이 여인도 젊었습니다. 아직 괜찮았어요. 힘이 있고 경제활동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그러니 달리 방법이 없어서 우리 아들, 이 독자 다 커서 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구걸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과부에게 이 독자,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고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아끼며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참고 버텨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버티고 참아야 할 이유가 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아들의 죽음이 확인이 되고 입관을 마치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마을 외곽 공동묘지로 장례 치르러 나갑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울었는데도 또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울고 또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계속 흐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울며 불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마을 어귀 성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셔서 어머니께 돌려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어떠한 동기로 그 청년을 살려내신 것인가?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엇이 그 기적을 일으켰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 뜻에는 본다라는 뜻 외에도 주목하다, 관찰하다,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본다라는 뜻을 아예 넘어서서 알아차리다, 느낀다,
감지한다라는 뜻까지도 다 이 단어 에이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통 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은 의미 없는 그냥 흘러가는 눈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이 과부에게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은 그 대상, 그 과부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그 마음까지도 감지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지금 쏟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상태를 다 아셨어요. 그가 어떻게 과부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아들을 잃었는지, 지금 그가 얼마나 극단의 슬픔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먼저 과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듯이 누구 하나 예수님께 이 과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일러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고 무엇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언제 터지나요? 눈물은 말문이 막혔을 때 터지는 것이 눈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낄 때 눈물이 터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일 때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입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과 친분도 없고요, 예수님과 친척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이 소리치는 언어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극단적인 슬픔에 처해 있는지를 그 눈물을 통해서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헛되이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으시는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듣는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더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보았다, 내가 그냥 들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 다 드러내는 거, 그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 감정을 다 이해도 못 해줄 뿐더러 공감하기보다는 어떤가요? 반발감만 더 갖고 부정적인 마음만 더 갖고 비난하기만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상태와 마음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정이 막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억지로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감정을 탁 숨기고 멀쩡한 척하고 건조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숨길 게 뭐 있나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태생부터 다 보셨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부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내 부끄러운 과거, 내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체면이 도대체 무슨 필요입니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지만 한국 문화 저변에 좀 깔려있는 그것이 좀 있죠. 눈물을 좀 천하게 여기는 것,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눈물을 좀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게 뭔가요? 전 참 좋은 것이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장정이라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은혜가 되잖아요. 오히려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사람들끼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느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것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혹시 누가 한 줄 아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한지, 누가 이 말을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한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말을 시작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붙들고 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남자아이들이 울면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전해져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 울었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울었던 사람들 중에 복 안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칭송에 맞이하는 다윗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항상 채통을 지켜야 할 왕이잖아요. 항상 체면을, 왕의 위엄을 지켜야 할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요, 그런 다윗이요, 맨날 하나님 앞에만 앉기만 하면은 울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다 적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한번 달아봐 주세요. 이 병에 담아서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눈물 찔끔 흘리면 병에 담아봐야 뭐 담기겠어요. 그런데 눈물이 병에 담겨서 헤아려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 말이에요. 다윗뿐인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는데, 우리 중에 그 누가 다윗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남자답지 못하게
왜 그렇게 질질 짜고 그래?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기 때문에 우는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는 자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울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인가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처처에 쌓여 있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이 외치는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헤아려 느끼시고 감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나 모르는 여인이고 나와 상관없다고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에 담겨있는 모든 슬픔과 애통과 절망, 근심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작동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된 동기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와 달리다굼으로 유명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야기, 3가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달리다굼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교회학교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해지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인데도 그다지 유명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달리다굼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리신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교로 활용하기에 좋았기 때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높은 지위에, 그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내 딸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고자 할 때에 혈루병 여인이 와서 방해하잖아요. 막 그냥 옷깃 붙잡고 늘어지고 뭐 대화하고 치료하고 뭐 그러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너지는 말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이 교훈이 되어서 설교로 이렇게 쓰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래요.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셨는데도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러고는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가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여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부활케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일을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의 이야기와 달리다굼 이야기는요, 살려내신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 아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교훈도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나사로 때처럼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그냥 6절로 짤막하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과부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고,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눈물 흘린 것.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우는 사람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자주 말하죠. 울지 마, 그만 울어, 괜찮아질 거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는 이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처럼 별로 도움 안 되는 말도 없습니다. 차라리 울고 싶을 때 울어, 마음껏 울어, 이 말이 더 위로가 되죠. 울지 마, 이 말은요 별로 위로가 안 되는 헛된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절대로 헛된 위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너 그만 좀 울어, 너 많이 울었잖아,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울지 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더 이상 내가 너의 눈물이 나지 않도록, 너의 눈물이 그쳐지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 그치게 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적인 새 일을 내가 시작해 줄게. 울지 마라, 내가 네 눈물 그치게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겉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는 못해도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울지 않도록 내가 이를 행하여 주리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오늘 설교 제목이 가사에 들어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보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어떤 찬송 가사에 있을까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쏟아놓는다는 거죠. 내 감정도 쏟아놓는다는 거죠. 내 슬픔과 기쁨도 다 쏟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내 눈물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나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후렴만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님은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